산부 예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또한 가정에서 영상 예배에 참여하신 가양 가족 여러분에게 새초부터 새말까지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요 또 저술가인 지그지글러 박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정상에서 만납시다 라고 하는 책도 썼고요, 시도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많은 책을 집필하게 되었는데,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지그지글러 박사가 아빠가 이제 자녀들에게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얘들아,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많은 병사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왕과 또한 많은 군사들이 벌벌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단다. 다 무서워 가지고 육척 거인이 되는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울 거란 장수들도 없었고 다 무서워서 벌벌 떨게 되었단다. 그때 목동이었던 다윗이 수염도 나지 않아 가지고 면도도 할 필요도 없었던 소년 다윗이 용감하게 거인 골리앗 앞에 나가서 거인 골리앗을 대면하게 되게 되었단다.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그 아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아빠,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다윗이 용감한 게 아니라 골리앗이 용감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얘야, 그게 무슨 말이냐? 다윗이 용감하지 어떻게 골리앗이 용감하냐?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아무리 다윗이 소년이라도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당연히 나갈 수가 있고, 아무리 키가 육척 장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자기 힘으로 싸움터에 나오는 골리앗이 용감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아들 말을 들은 지그지글러 박사는 정말 내 말이 옳구나, 내 말이 옳구나. 그래, 아무리 작은 소년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와 아무리 장대한 어른 장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의 차이는 엄청나지. 그러면서 지그지글러 박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경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생을 경영해 나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경영해 나가면서 우리가 어떤 관점, 어떤 가치관, 또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경영해 나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 믿음의 유산이 계승돼야 되는데, 영적 리더인 가정의 제사장 된 우리들이 어떤 관점, 어떤 가치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어떻게 말을 하며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공동체, 가족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나 직장 공동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나 한 사람의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영향력은 결국에는 가정을 살리고, 나의 영향력은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고, 나의 영향력은 결국에는 직장과 나라 민족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날마다 때마다 믿음의 사고와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 믿음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늘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더 앞서 행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익히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는 것처럼 홍해바다도 갈라지게 하여 주셨고요, 수로강에 쓴 물도 단물 되게 하여 주셨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느비듬 광야에서도 반석에서 샘물이 솟구쳐 나오도록 아말렉 군대를 이기도록, 그래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고요, 그들을 시내산 밑에 시내 광야로 인도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늘 임재하시는 회막 성막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잖아요. 시내산 밑에 시내 광야에서 그들은 1년 넘도록 철저하게 규례와 법도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같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고, 그들이 또한 1년 가까이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아버지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땅에 이제 바로 목전에 이르게 되게 되었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같으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으니까 믿음 갖고 그냥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의합니다. 우리 지파 12지파의 대표적인 리더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가지고 우리가 들어갑시다, 그렇게 건의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뽑은 게 아닙니다. 12지파의 가장 핵심적인, 가장 탁월한 리더들을 뽑아가지고 결국에는 모세가 여러분들은 가나안 땅을 잘 정탐하고 오십시오,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자기들의 리더들이 가나안 땅을 잘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듣고자 지금 기다리고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요, 얼마나 정말로 기대에 찼던지 그 백성들 앞에 가나안 땅에서 포도송이를 딱 가지고 왔는데, 포도송이 하나가 얼마나 컸던지 장정이 막대기로 메고 올 정도로 그렇게 포도송이도 탐스러운 그러한 장소가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 관점이, 이 해석이, 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 리더인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기대에 찬 많은 백성들 앞에 12지파 대표 중에 10지파 대표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2사람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 명절을 우리가 이렇게 맞이하면서 정말 또한 올 2021년을 우리가 생활에 나가시면서 나는 어떤 편에 설 것인가, 나는 부정적인 리더로 인생을 경영해 나갈 것인가, 긍정적인 그러한 리더로 삶을 경영해 나가실 것인가, 다 우리들이 결단하고 우리들이 선택해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쭉 말씀을 보시면 10명의 대표들,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분들의 삶의 모습을 쭉 보시면 민수기 13장 32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의 첫 번째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오느냐? 악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평한다는 거예요. 악평한다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두루두루 정탐한 그 땅을 악평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평하는 것. 여기서 악평하다라고 하는 원어를 살펴보니까 살짝 움직인다, 미끄러뜨린다라고 하는 어원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살짝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끄러뜨린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지도자인 이 리더들이 악평을 하게 되니까 기대에 찼던 그 백성들의 마음이 여러분 평정심이 아니라 미끄러지면서 왜곡되면서 갑자기 실망감과 좌절감이 전체 무리에게 쫙 끼쳐지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곡하고 살짝 삐뚤어지게 해가지고 진실을 왜곡하는 그러한 삶의 양태가 바로 악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평이라는 거예요. 또한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시면 민수기 13장 33절 말씀 보세요.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민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가 같다고요, 여러분?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우리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악평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두 번째는요, 열등감, 자기 비하에 완전히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들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열등감과 완전히 자기 비하, 자기들 스스로를 완전히 격상시키는 게 아니라 격하시키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3장에서 너희들은 여호와의 군대다.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은 너희들은 내가 택한 나의 소유물이고 거룩한 제사장이고 세계 만민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낼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이 그들을 딱 세우시고 지금까지 2년 동안 함께 하시며 훈련시키셨는데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1절 이하에서 분명하게 우리들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들을 조성하였고 내가 너희들을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바닥에 여러분들 다 각자 이름을 다 기록하여 놓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바닥에 다 기록해 놓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4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 눈에 사랑스러운 존재다. 아멘.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세상의 어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예수님 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인쳐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대상 앞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자꾸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또한 자기 비하를 하는 것은 마귀 사단이 좋아하는 그러한 전술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스스로 생각해도 우리는 그들에게 비교하면 메뚜기 같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 네피림 후손인 가나안 원주민들은 굉장히 장대하거든요.
여호수아 6장에 보시면 여리고 성도 얼마나 견고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자기들 생각으로, 현실적인 모든 판단으로 그들은 생각했지,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빼고 현실적으로만,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자기 생각대로만 그렇게 하면서 열등감과 자기 비하에 빠져 있는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보배롭게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됐음을 확신하며 당당하게 인생을 경영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정적인 사고에 빠져 있는 이분들을 보니까 민수기 14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역하는 불신앙의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절 3절 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3절 보세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정적인 삶의 모습을 견지해 나가는 이 지도자들의 모습 세 번째는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원망하니까 백성들도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여러분, 진정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원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인생의 여정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심을 늘 고백하는 신앙의 자세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을 강조하던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문 밖에 서 계시다. 문 밖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원망하고 거역하는 것은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리더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40일 동안 딱 보고 와서 자기들 생각으로 판단하고 자기들 생각으로 해석해가지고 자기들 입으로 고백하면서 이렇게 악평하고 자기 비하, 열등감에 빠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삶의 작태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그들이 고백한 대로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고 20살 이상 된 남자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고 2년 플러스 38년 동안 더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고 훈련 받다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세 가지 관점에서 또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로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아름답게 여러분 보게 되게 되었다는 거죠. 성경 말씀 민수기 14장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어떤 땅이라고요?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심히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냥 아름다운 땅이 아니라 여러분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방금 10명의 그 지도자들은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거민을 삼키는 땅, 다 삼켜버리는 그런 땅이라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이렇게 보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환경이라도 가장 아름답게, 가장 선하게, 가장 멋있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줄 믿고 고백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환경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자리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가장 아름답게, 가장 선하게 변화될 줄 믿고 선포하며 나가면 믿음대로 하나님이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세상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9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둘째로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넉넉하게 이길 수 있고, 큰 문제도 작은 문제, 하찮은 문제로 이겨나갈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들의 고백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9절 말씀 보실까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무수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먹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임마누엘 신앙이라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신전,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서 있다는 코람데오 신앙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성이나 그 거민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들은 아주 견고한 성읍들이 정말 많이 있었잖아요.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네페림 후손, 거인 후손이기 때문에 거주민들 중에 많은 그러한 거인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10명의 그 지도자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계산적으로 생각하는, 이성적으로. 그런데 지금까지 2년 기간 동안 쭉 되어지는 모든 과정을 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늘 그 하나님을 의지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들이 아무리 거인이라 할지라도, 견고한 성읍에 있다 할지라도, 훈련된 군사들이 다 포진하고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이, 날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들에게는 떠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먹이다 밥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다 고백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여러분,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 열왕기하 6장 14절로 17절 말씀해 보시면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성에 지금 이제 사환하고 머물러 있는데 아람 왕이 여러분 이스라엘만 공격하면은 늘 져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왜 우리가 훈련된 군인들을 가지고 좋은 전술 전략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왜 매번 패하냐, 그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다 계시해 주셔가지고 우리의 전술 전략 모든 것도 다 대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람 왕이요,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오너라 명령하는 거예요. 도단성에 엘리사 선지자가 거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아람 군대가 공격해 와가지고 밤새 그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싸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붙잡으려고 여러분 죽이려고. 엘리사 선지자 사환이 아침에 딱 성 밖을 바라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기세등등한 아람 군대가 겹겹이 막 쫙 에워싸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그들 앞에 도래한 겁니다. 벌벌 떨면서 선지자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환 눈이 띄어지게 하옵소서, 영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사환의 눈이 띄어지는데 여러분 다 영안이 띄어지니까 보세요, 아람 군대 앞에 하나님이 보낸 천군 천사가 다 도단성을,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도단성을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접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아람 군대는 엘리사 선지자를 절대로 잡지 못하고 여러분 어떻게 정말 가해하지 못하고 패하고 마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면은 우리들에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이 늘 함께 하시면서 절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큰 문제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막는 태산과 같은 그런 난제라 할지라도 평탄하게 하나님이 다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선포했던 여호수아와 또한 갈렙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선포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눈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은 세 번째로 어떤 삶의 태도를 보입니까? 여러분 민수기 13장 30절 31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언제나 긍정적인 언어,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 10명의 대표들은 악평했잖아요. 그 10명의 지도자들은 열등감이 빠졌잖아요. 10명의 지도자들은 원망했잖아요. 여러분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이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세계관, 또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 그러면서 그들의 입술로는 늘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언어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대로 역사하시는데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은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다고 그러는데 그들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 31절에 보시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시킵니다. 여러분, 막 지금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난리 난 백성들을 조용하게 시키고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가 올라가자는 거예요. 그 땅을 취합시다. 능히 이깁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능히 이기리라. 아멘. 능히 이기리라. 이긴다는 거예요. 아유, 그 땅 못 올라갑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나을 뻔했습니다. 차라리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노예 생활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지도자들과 아닙니다. 올라갑시다. 취합시다. 능히 이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정말 중요한 건 말이잖아요, 여러분. 말은 권세가 있고, 말은 추진력이 있고, 말은 각인력이 있고, 말은 견인력이 있어요, 여러분. 말대로 그대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결정되는 그러한 경우들을 참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시면 형제들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정 리더인 우리들은 날마다 때마다 칭지격동하는 관계성 속에서 늘 칭찬해주고요, 늘 지지해주고요, 늘 격려해주고요, 늘 동기부여할 수 있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될 때 나도 행복해지고, 말을 듣는 모든 가족들, 모든 성도들도 행복해지고 살만 나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을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오늘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삶을 살아가는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다 대표들이라고요. 다 리더들이라고요. 과연 나는 악평하며 열등감에 빠져서 원망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견지할 것이냐, 아니면 아름답게 보고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찮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늘 이기리라, 할 수 있다, 취하리라, 긍정적인 언어의 삶을 살아가느냐, 선택은 내 몫이고 결과에 대한 책임도 다 내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긍정적인 믿음으로 긍정적인 늘 언어를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 백전백승하는, 그래서 7년의 전쟁 동안에 다 승리하고 110세까지 삶을 살게 되게 되었고, 갈렙은 나이가 여러분 80이 넘었는데도 헤브론 산지를 정말로 정복하면서 유다 지파를 크게 번성하는 리더로 그렇게 자리매김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저희들은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생각으로, 믿음의 말로 마음껏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며 이 땅,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생명의 부양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